화평의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저희들 슬기로운 성경생활 시즌 2번째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은 6번째 강의가 되는데요. 저와 함께 오늘은 사무엘하 5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성경생활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는 준비물들이 있죠. 성경책 저희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책의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진행될 내용들을 적을 수 있는 어떤 메모지, 그리고 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필기도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슬기로운 성경생활을 저희들이 진행하기 위해서 다짐해야 합니다. 매일 하루에 2장씩 성경을 읽어보는 것, 이 시간에 한 번 더 다짐하면 좋겠고요. 그 다짐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8장 1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견고히 세워지는지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에 어떻게 등극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왕이 등극에 대한 어떤 내용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사무엘하 5장의 짧은 문단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다윗 왕위 즉위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다윗의 즉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있고, 4절과 5절은 다윗 통치에 관한 어떤 통계적인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이미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이 다윗은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헤브론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었다면 지금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온전하게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출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에 속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어떤 철저하고 탁월한 군사적 업적에 대한 내용들을 이 단어 하나로 함축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능력을 지닌 다윗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로들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호간의 의무에 대한 합의였는지, 어떤 합의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장로들이 언약을 했다라는 점에서 서로의 관계, 그러니까 다윗과 이 장로들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워졌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올랐다는 이 숫자 30은 종종 인생의 전성기에 있는 남자를 나타내는 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가 30세다 하면 그 인생의 절정,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0년은 전통적으로
성인 남자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한 뒤에 그 한 세대가 마무리되고 다음 세대에 의해서 완전히 대체되는 기간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이나 다스렸다는 이 숫자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 다스렸다라는 의미로 저희들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사무엘하 5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 다윗 왕권이 확립되기까지, 안정화되기까지 그 과정을 차례차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상의 긴장감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온전한 왕권으로 그 일을 해나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긴장감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부분은 이 사울이라는 왕이 몰락해가는 과정에서부터 다윗이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도, 영어로는 킹십이라고 하죠. 이 왕도, 왕이 걸어야 할 길은 어떠한 길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서는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런 사실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권은 이런 것이다 라고 계속 사무엘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진행시키시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10절 말씀 시작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고 열심을 내야 하겠지만 앞서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승리를 얻었다 라고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두 두 차례에 걸친 싸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은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것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싸우는 전략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하 5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하는 모습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을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후에 다윗은 바알레 유다에 있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의 법궤 자체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와의 관계까지 모두 회복시켜서 자신의 왕권의 위치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이 여호와께 순종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왕권 강화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함,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의 요구대로 이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법궤를 싣고 가던 소들이 놀라서 뛰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보호하려고 손을 웃사라는 사람이 내밀었는데, 이 법궤를 보호하려고 손을 내밀자마자 웃사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됩니다. 정말 희한한 상황입니다. 이 웃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뻗었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웃사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에 따르면 법궤는 반드시 일반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야 한다고 민수기 4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규례를 무시하고 수레로 법궤를 운반해 오고자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죽임을 당한 웃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그 직접적 이유가 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민수기 4장 15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궤에 손을 대는 것, 보호하려고 했지만 이 자신이 스스로 법궤를 제어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 자체에 빠졌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이 법궤를 보호할 거야, 내가 이 법궤를 제어해야지 라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함으로써 섬겨야 할 분이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가장 높은 순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호할 수 있어, 내가 보호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손을 뻗은 순간 웃사는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시온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온성에 거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뜻에 의해서 시온성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에 의해 그 시온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인 다윗 왕에게는 무언가 의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다윗 왕에게 의탁하거나 어떻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이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웃사가 죽은 이후에 법궤가 안전하게 시온에 도착을 하니까 다윗은 법궤를 거할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뜻을 알립니다.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처음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반대를 하게 되는데,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뜻은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도를 나쁘게만 보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 거죠. 이 법궤가 왔을 때는 이 법궤가 있을 곳, 거룩한 성전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지만 다윗은 아직 싸움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직 안식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는 이미 많은 피가 묻어 있고 계속해서 그 피를 묻혀서 이루어 나가야 할 전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안식의 때가, 쉬어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어서 전쟁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단순히 어떤 민족적인 생존을 위한 그런 차원의 전쟁이 아니에요. 민족을 위해서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전쟁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전쟁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전쟁,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을 치러 나가겠습니까? 이 믿음과 신뢰가 진행되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소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제 사무엘하 9장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 오늘 저희는 1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까지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의 궁정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왕권에 대한 문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사무엘하 9장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전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나갔고 정치했고 다스렸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구했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9장부터 다윗은 왕권을 남용해서 이 왕권을 상실할 지경에 이르렀다까지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9장과 10장 내용을 보면은 암몬과 전쟁하게 되는 그 전쟁사의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사울 집안과의 관계 문제를 지금 다윗은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옛날 자신의 친구 요나단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집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 마음이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9장과 10장에서는 히브리어로 헤셋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언약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언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떤 친절, 어떤 신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절과 신뢰를 베푸는 것이 언약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요나단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미묘합니다. 복잡 미묘한데, 왜냐하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9장 13절을 보면 두 다리를 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울 왕과의 어떤 쇠퇴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를 다윗은 베풀어 줍니다.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사울 집안과 다윗 사이에서 어떤 미묘한 정치적 긴장감이 생겨나고 있다, 아니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16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종으로 준 시바가 나중에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을 반역자로 꾸며서 다윗을 굉장히 혼란시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펴볼 10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베풀고자 했던 그 친절, 그 헤셋이 오히려 다윗에게 모욕으로 돌아오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이 암몬 전쟁사, 그러니까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서 연결되는 이 암몬 전쟁사는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베풀고자 했던 그 헤셋, 그러니까 그 친절의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암몬 족속은 그 기원 자체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요단 동편에 있던 이 민족은 역사상 내내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10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라.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 이 은총이 히브리어로 헤셋입니다.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다윗과 나하스는 서로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이런 호의는 한온과 그의 신하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기회를 틈타서 자신들의 성을 이 다윗이 함락시키려고 한다. 그가 가지고 있는 계략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좋았던 이 다윗과 나와스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암몬 왕은 자신의 부친을 조문하러 온 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죠. 그러나 의외로 다윗은 이 암몬 왕을 응징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질 않고요, 오히려 굉장히 담담합니다. 조용히 신하들을 맞이하죠. 소극적인 이런 대처, 이것을 살펴볼 때에 다윗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에 취해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권력의 맛에 길들여져서 왕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긴장감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문제가 생겼고 그들이 굉장히 모욕감을 가지고 돌아왔다면, 이 이야기는 왕인 나에게 하는 것이야, 나에게 지금 뭔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이런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암몬 전쟁과 그 전쟁 사이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해이한 모습, 이 모습이 결국엔 다윗에게 아주 크게 다가오는 밧세바 사건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암몬 전쟁사를 지금 배경으로 펼쳐지는 밧세바 이야기는 다윗 역사 일대에서 어떤 큰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이 지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던 다윗, 영적 민감성도 떨어진 그 다윗, 지금 그 모습에서 밧세바 사건까지 이어지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부터 다윗 왕가에게 일어날 뭔가 큰 사건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이 지금 출전할 때가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인솔해서 여호와의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전장에 나가는 대신에 편안하게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하 장수들과 병사들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정작 왕은 낮잠을 즐기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뿐만 아니라 암몬 왕 나하스에 대해서도 헷셋, 그러니까 친절을 베풀었던 다윗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왕은 지금 전쟁에 나가기보단 한가롭게 왕국 주변을 거닙니다. 지붕 위를 걸어 다니다가 우연한 상황에서 다윗의 시야에는 누가 눈에 띕니까? 어떤 여인이, 심히 아름다운 한 여인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11장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상황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지만 전혀 우연하게 발생된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그 여인을 보았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동침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동침함에라는 말 앞에 보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이 생리적인 주기가 오게 되면 그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는 상황과 맞춰서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밧세바를 본 순간부터 완벽하게 동침하기 위한 계획을 다윗은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욕망대로 그 여성을, 그 대상을 활용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햇셋,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아량을 베풀었던 그 다윗의 모습은 아무데도 없고, 지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악용하는 독재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밧세바가 잉태를 또 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다윗은 더 악랄한 폭군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장에 있던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급히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되는 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합니다. 정말로 멋있어 보이는 왕의 모습을 다 갖춰 보이고 있습니다. 부하를 생각하는 모습처럼 보이고요, 부하를 챙기는 것 같은 덕망이는 왕의 모습으로 속이며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1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이게 지금 황당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보고 너 이제 집으로 가서 좀 쉬고 편안하게 쉬다가 너 아내와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전장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좀 좋은 시간을 가져보아라 라고 배려를 해 주었는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이후의 일정들을 보면 경비병들과 그냥 밤을 새 버립니다. 아내를 만나지 않은 것이죠.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다윗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너 가서 좀 쉬어. 그런데 지금 우리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자고 내가 쉴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의 많은 부하들과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말을 통해서 성경은 다윗의 범죄 행위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면 정말 좋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었으면 좋았는데,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투의 최선봉에 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이 밧세바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단은 부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은 아끼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았다는 이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해줍니다. 그러자 다윗은 12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단은 멈추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명확하게 질책하시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먼저 다윗이 칼로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그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집안 안에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처럼 다윗의 아내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대낮에 유린을 당할 것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낮에 아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린당한다는 것은 일단 문자 그대로 그 이후에 성취가 됩니다. 다윗의 아내들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내들이 대낮에 유린당한다는 진정한 의미는 왕권 자체가 다른 사람 손에 넘겨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서 왕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구차한 변명을 했다면 정말로 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구차한 변명이나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바로 여호와께 자신의 범죄를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다윗의 고백 뒤에 즉시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조금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태도에 저희들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용서를 해주시지? 그렇지만 인간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을 완화시키거나 용서한 예가 성경 여기저기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지만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합니다. 12장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 선지자의 예고대로 이 불의의 씨앗이 되는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심하게 앓다가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다윗은 이 시간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소개되는 내용은 선지자의 메시지가 다윗 왕가에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겁탈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전에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그 벌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의 연관성은 저희들이 찾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죄는 그가 회개함으로써 이미 용서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는 별개의 사건인데 정말 슬픈 다윗의 가족사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요압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간 동안엔 다윗의 미움을 받기에 합당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을 서로가 죽고 죽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압살롬도 스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요압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여전히 다윗과 이 아들 되는 압살롬의 관계는 좋지가 않아요. 사무엘하 15장으로 넘어오면 다윗에 대해서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하는 압살롬을 우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먼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도 세우는 등의 아주 군사적인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이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압살롬이 하는 어떤 계략이나 술책들은 굉장히 야비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적 수완으로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자신들의 문제에 무관심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자신의 아버지 되는 그 다윗 왕을 철저하게 밀어내고 압살롬은 차근차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를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스스로 정의를 세우는 어떤 백성들의 재판관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눈을 쏠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백성들에게 무관심한 왕,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아주 관심이 있는 사랑의 왕, 이런 식의 모습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헤브론으로 직접 내려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알려서 자신의 편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이제 다윗에게 발생하는 거죠. 지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으로 되게 됩니다. 이 지략가까지 뺏기게 되어서 다윗은 굉장히 곤고한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게 되죠.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성에 남아있던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만들어서 누가 보아도 능력 있고 힘 있는 왕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게 숨어서 한 일이 아니라 압살롬이 이 왕권을 온전히 취했다는 것을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 앞에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예언, 12장 11절에서 한 예언이 뭐죠? 아주 백주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이 유린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압살롬에게 지금 유린을 당하는 상황이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 16장까지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되는 다윗 왕의 왕권을 빼앗고자 하는 상황, 그리고 어느 정도 빼앗긴 상황까지 지금 사무엘하 16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는 상황과 이런 아들을 죽여야 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정말로 마음 아프고 슬픈 가족사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오늘 사무엘하 5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게 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권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권력에 취해서 죄에 사로잡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스스로의 죄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드러났을 때 다윗은 주저없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보여준 이런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지만 부족했던 이 연약함의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저없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정결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저와 화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자신의 권력에 휘둘리면 순식간에 그 모든 일들이 망하게 됩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성경 생활을 함께 해주신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 사무엘 하서 5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계속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을 향한 신앙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부지런함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묵상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